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우리의 85문답 제목이 길어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 그랬어요. 진노와 저주가 따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려고, 이걸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답은 그리스도와 회개라는 이 축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한하신 축복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갖고 있고, 또 뭐느냐? 이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을 살려내라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영적 서밋을 주셨어요. 이 서밋이라는 단어는 대통령들에게, 최고의 정상에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런 인물은 안 되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걸 못 누리면요, 이 목사님들도 못 누리면 자꾸 한숨만 나와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적으로는 목회자들이 많은 걸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이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밀려오는 진노와 저주를 꺾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님들이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놔두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영적 서밋이 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393이라는 이 엄청난 기도의 축복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 분은 세 분인데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죠? 우리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우리 인간은 그냥 짐승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영접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미 임해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했기 때문에 창조적인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 있고, 우리 인간은 형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가 않지만 천국에서까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영에 이 삼일체 하나님이 임하여야 돼요. 이렇게 다 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다른 기도처럼 뭐 이렇게 쉽게 뭐 손에 잡히고 이런 기도, 이런 응답은 아니지만, 영적 서밋의 정상에 올라가면요, 전체가 다 보여요. 우리 아파트의 건너편에 한 300m 정도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요즘 제가 매일 거기 올라가서 창원 시내가 다 보여요.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 구체적으로 막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전체가 싹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답답한 것 같아도 이 영적 서밋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모든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를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에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응답이 있냐 우리에게 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생각도 달라요. 어떤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너희들 있냐 없냐 해도 하나 그 부럽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거 다 놓고 갈 건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없잖아요. 천국 나중에 생명 떠날 때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거 놓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놓고 갈 게 없어서 얼른 가는데 힘들어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내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보좌는 특징이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전 세계를 살리는 237나라를 살리는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완전히 전쟁으로 일본 36년 동안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으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한국 사람 우리를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해.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났거든.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이 엄청난 것들이 내 응답인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내 이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와 시공간을 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이 무한하신 능력이 어디에 임하느냐? 나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업에 이 능력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과 이 보좌의 능력이 딱 내가 누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저는요 기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시간만 되면 이 기도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지켜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빛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업에 충만하게 무한하신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9가지 나왔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3시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과거는 전체가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잖아요. 과거가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응? 오늘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전국도 보장받았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우리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아이고 내가 뭐 나이 먹어서 뭐 내가 병들었는데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런 내 생각이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땅 끝까지 증거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교회가 뭐 작은 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 영적인 서밋 응답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다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이 축복을 누리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다. 째째째 해가지고 막 좀 뭘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시비 걸고 이렇지 않아요. 그건 못 누려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웃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죠? 왜 그러냐? 저 뻔한 건데 뭐 뻔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딱 누리는 이 축복을 성도님들이 이 속에서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 있는 그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축복을.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저번 주 83, 84에서 뭐였냐? 죄 문제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이었는데 이 축복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시비 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아이들, 정신문제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느냐? 이게 본인 죄냐?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애가 이런 저주가 임했냐? 그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이 어린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처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영적 서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요, 이 응답을 받으니까 요셉이 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감동을 받아요. 모세가 이 축복을 가지니까 늙었는데도요, 저 세계적인 왕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싸움이 벌어지느냐? 회개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이 회개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론에 첫 번째, 이 회개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참고를 잘해야 되고 안 속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이론이 뭐냐?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는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옛날에 큰 우리나라에 사건이 벌어졌어. 막. 무슨 회사 옥상, 이 천장에서 시신이 한 150구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범죄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여자 남자가 막 뭉쳐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 다 자살해 버렸어.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론이 있냐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대. 이런 단체가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 단체에 한번 가서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가니까 자기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데 회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도 막 대중 앞에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막 그걸 막 연락에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총각 때에 다른 여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진 그걸 자기 사모님한테 회개하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제발 하지 마라.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사모님이 지금은 용서해도 나중에 당신을 심각하게 본다. 은혜가 될 때는요, 남편이 그래 내가 용서했고 저거 안 할겠지. 그러면 은혜가 안 될 때는요, 저거 어디 가지? 어떤 여자 만나러 가나? 이런다. 그냥 하지 마라. 그럼 뭘 알려줘가지고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하라 했어요. 그건 했는가 봐. 이번 모임에도 사모님이 따라온다는 것이요. 분명히 그거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체가 있어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과거에 고백하면, 여러분 나를 보면요, 믿음으로 보려고 해도 그것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어떻게 다 죄를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네 죄를 다 알아야 될 건데 몰라. 우리 어른들이나 랩런트들, 우리 어린 생명들이 뭐라고 하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5살 이전의 일들 잘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 몰라요. 그때 별짓을 다 했거든. 그때 그거 부모가 다 끓여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나게 합니까? 그걸.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또 세 번째 이론이 뭐냐? 그래서 세 번째 이론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우리는 늘 잘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알지만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해요. 우리가 실수를 해요.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죄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 없어도 된다. 끝났다. 한 부분은 맞죠. 그죠? 여기는 좋은 의미로 맞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뭔가 복음과 거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답을 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절대로 진노 저주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조상 때 보면요, 틀림없이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많이 보면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에 그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막 무당짓하고 점술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가정은요, 후대들이 다 어려워요.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에 무엇을 해결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죄는 뭐가 있느냐?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 원죄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런데 이 원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해서 이 땅에 진노가 들이닥친 거예요. 진노가. 전 세계 문제는요, 지금 이 문제예요. 원죄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이 원죄를 해결했어요. 믿습니까? 성도님들 그걸 꽉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원죄를 인정하고 원죄에서 내가 용서받은 걸 믿는 거예요. 이건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니 아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그 빚을 자녀가 연대보증으로 다 갚아야 돼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 그대로 다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을 만들었어요.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채 빚도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원죄 세력이에요.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뭐냐?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범죄도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말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일에 지을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요. 믿습니까? 다 해결했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어요.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해결을 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언약을 주셨느냐 그랬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버려야 돼. 원죄를 해결하면 모든 재앙은 끝난 거예요. 원죄 해결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는 다 끝내버렸어. 원죄가 해결되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그러는데 내 속에는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오느냐, 안 끝났어 그래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보고 자꾸 그래요. 이 성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래요. 내 속에 막 사단도 역사하는 것 같다는데, 그건요, 하나님과 사단이 내 속에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들어와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움 상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경찰하고 도둑놈하고 같이 살아요? 못 살잖아요. 간첩을 잡는 특수요원하고 같이 있어요? 물론 속이고 있겠죠. 그 알으면요, 즉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는 뭐냐? 그죠? 아까도 설명했어요. 우리는 자범죄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생각으로 또 습관적으로 옛날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다 알아. 막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넘어져.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보고 늘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 주차장 때문에 제가 이게 지역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가끔 우리 주차장에 차 대는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여기다 차 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이 주차장이 누구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 겁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이 얘기예요. 나보고 자꾸. 응? 교회가. 왜 제가 그러냐면요. 저 개방해 놓으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대놔요. 어떤 사람은 저기다 대놓고 해외 출장 가버린다니까. 감당을 못해.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빼달라고 하잖아. 자기 차. 왜 다뚝 됐냐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하려니까. 그 저 밑에 있는 병원이 평일날은 자기들이 쓰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당신들이 관리하라. 내가 안 할 테니까. 거기다 이제 천막 쳐놓고 이제 관리자고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면 다 이제 빼주고 우리 교회는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도 죄지면서 내가 죄지면 뭐라고 하냐. 목사가 그런다. 목사가. 부부간에 싸울 때 그러죠. 그죠? 장로가. 당신 장로가 여전히 그 짓 하나 그런다.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말 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직 습관도 남아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죠. 내 양심에 막 내가 하면서도 막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나도 너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속에서 막 내가 목사인데 해가면서 막 이상한 죄책감이 막 확 밀려와가지고 날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회개하라 그래서. 그러면 눈과 같이 씻어줄 것이다 그래서. 눈은 뭐예요? 그냥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눈이 하얗게 딱 와버리면 쓰레기는 안 보이고 하얀 눈만 보이잖아요. 그죠? 네 허물을 내가 보지 않겠다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예. 예수 믿고도 가끔 한 번씩 하면요. 얼른 용서하다. 그런데도 또 넘어져.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하면 막 혼나면서 그럼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게 진짜 안 는다는 겁니까? 다시 해도 우리 어머니 절대 안 믿어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그래 다시 하지 마. 그러고 용서해요. 그것을 수십 번 하고 성장한 게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넘어지는 걸 알고 회개하면 더 이상 그 죄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그죠?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실 것이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그런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장난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내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예요. 그럼 내가 회개했다는데도 자꾸 옆에서 뭐 여러분이 뭐 사람이 그래 뭐 부추기잖아. 뭐 네가 뭐 회개했냐 그런데 회개했다면서 또 넘어지냐 그래요. 뭐 그러잖아, 그죠? 넘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회개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진실과 사실 앞에서 복음을 붙잡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도 하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늘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역사구나.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부터 저 25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 같은 막 시대적인 전도자가 뭐라 했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덫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그러냐? 자기는 막 선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이 튀어나오는 거라. 자기는 막 선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악이 막 자기를 막 뒤집어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감사하다.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나를 만드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진실 앞에 섰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 우리 앞길을 막으려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막. 그래 내 아들아 잘 왔다고 막 거기다 입 맞추고 거기다 막 좋은 옷을 입히고 막 금반지를 끼워주고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같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늘 넘어지는 존재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끊임없이 주의 정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위로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막 내가 이것도 못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 것이 내가 뭔 장로야? 또 막 가장 옆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혀. 아빠가 무슨 장로고 아빠가 무슨 목사냐? 자기도 크면 별별 없으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죄는 그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처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다시 오셔야 십자가 다시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양의 피를 뿌리면 우리 죄가 용서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죄를 지면 또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양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걸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 문제로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까지도 고백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멋지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는요, 죄를 정죄하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옆에 남편이 있다면 그러세요. 당신은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 아니요, 우리는. 저도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저도 못된 습관이 몇 가지 있어요. 이 기질이 나쁜 기질이 있거든, 제가. 안 해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터져 버려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리스도도 보내시고 이 회개라는 이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하나만 잘하시면 되느냐? 복음만 막지 마세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복음 막는 거. 복음 막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요. 왜 그것도 못하냐 그래.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또 자꾸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진 자인데도 범하기 때문에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못하냐? 자기도 못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막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일을 꼭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왜 자꾸 이게 습관이 남아서 죄를 짓잖아요.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기도하세요. 몸이 안 좋은 거 하는 거 절제하게 해달라고. 몸이 좋을 정도만 하게 해달라고. 그죠? 꼭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히 또 막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 자꾸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막 그래요. 그죠? 어떤 분은 막 이런 질문도 해요. 내가 이걸 피했더니 이쪽으로 왔더니 이것도 더 난리다. 그러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그 역사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이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자꾸 막 이게 안 믿어지고 막, 응? 하나님은 괜찮다 하는데 나는 막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내 앞이 막 힘들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393이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이 빨리 안 와도 계속 그게 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뭐 갖고 얘기했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의 보호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배경을 땅에 삼지 않고 하늘에 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뭘 갖고 자랑하면요,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 자랑할 거냔 말이죠.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만나고 잘난 사람 만나고 가진 사람 만나면 자기 뭐 합니까? 그죠? 응? 우리나라에서 막 갑부를 하는데 중국에 가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 갑부가 많아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 부자하고 저 크게 깡덩이 큰 나라 부자하고는 또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영원하잖아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진다니까요. 교회 가다가 또 바깥에 저만 가도 넘어져. 그래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회개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용서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서 싹싹 비는데 그래 이놈 새끼 너 10대 더 맞아야 돼. 오늘 태윤이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는데 그 어린이가 싹싹 손으로 고살 같은 손으로 비는데 그걸 두드려 패는 부모는 정신병 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이만한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어머니 앞에는요, 우리는 항상 어린 아이예요. 나이가 60이고 70이라도 부모 밑에는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예요. 여러분은 3살 먹었어. 3살 먹었어. 비르면 끝이에요. 그걸 기다렸다가 죄진 걸 붙잡고 우리를 저주하고 두드려 패고 그런 하나님을 오늘부터 믿지 마세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막.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분명히 죄에는 진노가 따르고 재앙이 따르고 저주가 따르는데 이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늘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회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그걸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는데 고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영광과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에 제일 누림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손들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